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없고 내가 구속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라, 그것은 하지 말라, 지켜야 할 계명도 많고, 이 주일날 집에서 편안히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야, 또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제약이 많아서 예수는 좋은데 예수는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간섭이나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이 아이들이 내 품에 있을 때, 어릴 때는 부모 말 잘 듣습니다. 근데요, 애들이 조금 머리가 커지고 좀 자라면 부모의 간섭이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집안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18세가 빨리 되나, 그냥 빨리 부모의 품 안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아마 예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는 아버지 품 안에 살며 부모의 간섭과 치료를 받는 것이 자녀에게는 축복이요, 그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자녀는 그걸 몰라요. 어른 되면 다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더 자유로울 것 같고 또 더 잘 살 것 같지만, 예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자유가 아니라 더 비참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구속함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창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난 그 이유가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요. 구속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컸으니 내게 제사를 주시면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마음껏 살고 싶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내게 자유를 달라.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한동안 자유를 만끽하며 신나게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재물을 다 탐진하며 허랑방탕하며 살아도,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렇게 사니? 나무라거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유분방한 생활이 결코 탕자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행복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돼지뿌리에서 취업 열매를 먹으며 겨우 생명을 유지해가는 비참한 시세로 몰락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자유를 원해서 아버지 부모를 떠났으나 자유가 아니라 더 비참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탕자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 집안에 있을 때가 참 자유하고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다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이 탕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감당할 수 없사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그냥 집안에 종으로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섬기든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참 운명이에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음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는 다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게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그 과정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고, 또 하나는 우리 육신의 아비 마귀입니다.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 둘 중에 하나 누구를 섬기든지 섬기는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던 자였습니다.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때에 너희가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 너희의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였는가?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고 죄에 끌려 온갖 추하고 부끄러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일들이 뭡니까? 모든 불의와 추악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죄인 줄 알아요. 이것이 악한 것인 줄 알아요. 부끄러운 것인 줄 알아요. 가장한 것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기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보세요. 종은 종이 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종의 관계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육신의 아비 마귀를 쫓았으나 이제는 너희가 의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율법 아래 매여서 구속을 당하였지만 너희가 이제는 은혜 아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다. 여러분 세례 받잖아요. 이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는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전에 마귀의 종되었던 삶을 내가 다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부터는 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의 시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무 없이 세례 받으면 안 돼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물을 뿌리고 주니까 세례 받았다는데 이러면 이게 그냥 상징, 그냥 의식이지요. 이 의식 속에는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내가 섬기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거예요. 뭐 세례 받고도 뭐 마음대로 살지만 어떡하나. 그건 잘못 사는 거죠. 14절 보세요. 14절 말씀. 자,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이 말씀에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율법이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율법의 힘으로는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모든 계명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그 율법에 항상 내게 짐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싫든 좋든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내게는 멍해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율법에 구속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요. 늘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이게 짐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렇게 짐이 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자원함으로 철저히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그렇게 아마 그걸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전혀 그게 무슨 뜻이 모르겠어 하는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은혜를 받게 되면요, 우리가 율법에 나오는 것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으로 받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의 종이 되어서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무엇이 되어? 종이 되어 누구를?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아버지가 너는 이제부터 집안에 다른 종과 같이 종이 되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에요. 야, 너 이제 정신 차렸어? 이제는 너 내 아들이 아니니까 이 집에 와서 이제 종이 되어 섬겨, 평생 섬기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명령이 짐이 되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보니 그 아버지의 명령이 그 참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서 나갔는데 이제는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그에게는 즐거움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 집에 아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버지 집에 종이 되어서 내가 평생 동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세상보다 교회가 좋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절대히 순종하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내게 참 행복이라는 말씀. 무엇이 이토록 탕자를 변하게 하십니까? 무엇이 이토록 탕자를 변하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전에는 몰랐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은혜의 힘이, 그 사랑의 힘이 아버지 집에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기며 살겠다는 그를 변화시키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내가 정말 그냥 말로만 아니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선가대 내 설교 뭐한 거 알았어요? 주 은혜가 아니면 나 살 수 없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릴 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삶에 큰 행복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지으라 해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계명이 결코 부담이 되고 짐이 되지 않습니다. 철거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누가 그렇게 시키지 않는데,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죠? 교회를 보면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또 이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워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고역스럽습니까?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 돌아왔네.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가야지. 안 가면 또 목사님 또 전화 오고 막 그러니까 귀찮네. 가야지. 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요, 이건 참 신앙생활은 고역이고 고역. 목사가요, 아이고 오늘 또 주일날 또 설교해야지, 또 돌아왔네. 매일 이 설교 준비하고 말씀 드리는 게 고역이면요, 목회 그만둬야 되죠. 못합니다. 하루도 말이죠. 저번에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주일 예배. 여러분, 이거 만약에 이거 내게 이게 정말 귀찮고 힘들 것 같으면요, 하루도 못하죠. 바쁠 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못해요, 못해. 이전에는 뭐 주님 앞에 헌금하는 거, 이게 아까웠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요, 헌물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일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여도 그것이 쉽지가 않고 피곤하지가 않아요. 하면서도 그냥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전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힘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은혜 받지 못하면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하나님은요, 막 불평이 나와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막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짜증스러운 거예요. 신경질. 아, 내게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하시고 은혜 받는 일에 더 힘쓰신 여러분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주의합시다. 은혜 받고 주의합시다.
이제 의의 종이 되었으니 계속하여 의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우리 나가신 19절 말씀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힘들어요. 예수 믿는 순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할 그리스도의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여 가야 합니다. 날마다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던 과거의 옛 습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죄에 끌려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내 자신을 의에게 복종시키고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어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높이고 내 뜻이 아니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를 들자고 그래, 가정생활에서 예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러면 어떡합니까? 물어봐야 되죠. 주님,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가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어떤 남편이 되어야 될까요? 그럼 성경에서 가르쳐주잖아요. 아내 된 자들이요, 남편 된 자들이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시고 부부의 도리를 다 하며 지키며 사는 거예요. 이게 부부 생활이에요. 하나님, 내게 준 자녀 어떻게 키울까요? 어떻게 양육할까요? 세상의 지식과 학문만이 아니고 말씀하잖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들을 가르치며 양육하라. 이 자녀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이전에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가계부서잖아요.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이 가정생활, 이 모든 가정의 재정도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두고,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두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여호 하나님 주께 두고 모든 생활을 해가는 것, 이게 주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믿는 가정이 아니죠. 생업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성도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돈이 되는 일이면 다 한다?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신가를 생각하며 직업도 결정해요. 직업이 기천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직업에는 기천이 없습니다. 아멘. 직업에는 기천이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은 선별해야 된다.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죽게 하는 모든 일에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게으름 피우고 나태하고 성실하지 못한 것,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 의의 삶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 교회에서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 너희는 세상에 나가는 직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내가 세상의 생업이지만 이 일을 하면서 죽게 하듯 성실하다.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가 하는 그것만이 성직이 아니에요. 성직의 개념이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생업, 그 모든 일이 소명으로 알고 주신 성직이라 생각하고 죽게 하듯 성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 때 그것이 거룩한 열매가 되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는 영생. 그 마지막 뭐예요? 영생. 찬송자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예수 믿지 않고 저렇게 사는 사람의 삶이 부러워 보이십니까? 더 자유스러워 보이십니까? 탕자처럼, 나도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지금도 아직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성도인지, 내가 진정 거듭났는지, 내가 과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지, 나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누구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보시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때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생각하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한테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없이는 결코 주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 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이 누군가를, 내 정체성이 누군가를 바로 깨닫고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의의 종으로서 남은 생에 거룩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